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세 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품으시고 아픔도 많고 고난도 많고 슬픔도 많은 인생을 믿음으로 또 기쁘게 잘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세 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되 덕을 세워나가는 저희로 자라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론 이후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자유 세 번째 강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첫째 설교 때 그리스도의 자유는 칭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종교 의식이나 또는 율법적인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간주하십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 믿음과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유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뭐로부터 자유인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또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의 믿음이에요. 칭의. 이에 대한 지식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유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유를 바르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구원받고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만 같은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적으로 선한 일도 좀 해야 된다고,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이 생각한다면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믿지만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맨 겁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을 경계해서 갈라디아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처럼 살려고 하는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칭의의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어떻게 확고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지 성경의 말씀들을 증거를 받아야 돼요. 찾아보고 있고 배워서 그 지식이 쌓이면 그 지식이 쌓일 때 올바른 지식이 충만해지지요. 그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확신 갖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질 때, 축적이 되어질 때 그때에 확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으므로 그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두 번째 설교 때 그리스도의 자유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적인 선행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적인 선행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적인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성품과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요. 이런 선행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의의 종이 되라. 의의 자녀가 되라는 뜻이에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지 말고 의의 종이 돼서 의의 자녀로 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일, 거룩한 일에 사용하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로서 거룩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이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이때 조심할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는 공포와 불안에 이기지를 못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들이 선을 베풀어야 될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것이 무서워서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죄가 아닌 것을 죄인 것처럼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방종은 무엇입니까? 방종은 자유를 빙자한 탐욕이고 그것은 방탕이고 불신앙이에요. 자유가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은 자유를 빙자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것은 탐욕이고 방탕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빙자해서 방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성품과 삶이 변하지 않고 죄 아래 살 때와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믿는다고 해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지요. 어린아이. 초짜입니다. 초짜. 미숙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방탕하고 탐욕에 가득 차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욕먹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르치면 자유를 빙자해서 방종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없으면, 그건 모르면, 그건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방종을 경계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도록 가르쳐야 돼요. 또 누려야 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세 번째를 선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세 번째 부분은요, 그 자체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외적인 문제예요.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것들은 때로는 사용해도 좋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내버려둬도 괜찮을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이 세 번째 지식만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건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거나 어정쩡하게 알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질 수 있고 미신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이 세 번째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세 번째 지식도 중요하지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된다면서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자유를 행하되 교만해질 수 있고 형제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예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어떤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쇠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어야 되는가? 벗으면 안 되는가? 어떻게 하면 맞는가? 이런 문제들이죠. 그리스도인이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닌다.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교회 온다. 그래도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 최고급차. 타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안 될까요? 우상의 제물은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냥 때로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것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가 있고 형제들에게 상처,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본질의 문제는 아니고 외형적인 문제들이에요. 종교적인 의무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서 어떤 태도,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시간에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그 내용을 우상의 제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말씀드렸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겠습니다. 고대에서 시장에 내다 파는 육류 가운데 적지 않은 양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드린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상의 제물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가지고 오면 어떤 것은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번제가 그랬죠. 어떤 것은 일부만 태워드렸죠. 남는 고기는요, 누구 몫이었어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신전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며 그런 경우는요, 다 소비를 못했어요. 소비를 못하니까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고린도나 로마 시대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 가서 육류를 구입했을 때 그런 육류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 세 사람이 시장에 갔습니다. 육류를 좀 사려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믿음이 엄마였고, 두 번째 사람은 걱정이 엄마였고, 세 번째 엄마는 용감이 엄마였습니다. 믿음이 엄마, 걱정이 엄마, 용감이 엄마가 고린도 시장에 가서 육류를 사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믿음이 엄마가 쇠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딱 사려고 하는데 보니까 걱정이 엄마가 보니까 그것은 우상의 제물 같아요. 신전에서 나온 물건 같아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믿음이 엄마, 그것을 먹으면 안 돼. 그걸 사면 안 돼. 그건 우상의 제물이야. 그 말을 들은 믿음이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뭐가 어때서?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되는 거야. 우상은 없어. 하나님은 한 분이죠. 우상의 제물도 하나님 주신 거야. 사실은 우상은 없어.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야. 믿음의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샀습니다. 이 대화에서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믿음의 엄마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걱정의 엄마의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믿음이 엄마의 말이 맞습니다. 믿음의 엄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엄마가 걱정의 엄마 앞에서 그것을 사 먹어도 될까요? 걱정의 엄마는 그 광경을 보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믿음의 엄마는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형편없는 여자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잘난 척은 제일 많이 하더니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는 여자야. 나는 저런 여자가 재수 없어. 여우 같은 년이야. 탐욕이 가득해.
걱정의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므로 믿음의 엄마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7장에 함께 갔던 용감의 엄마는 거듭난 사람이긴 한데 그것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지식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는구나. 그동안은 마음이 깨름직해서 안 먹었는데 이제부터 나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용감하게 사버렸습니다. 용감의 엄마는 올바른 지식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지만 그렇게 용기를 내서 샀어요. 이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이런 문제입니다. 옆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음날 제사떡을 갖다 주면서 제사떡을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는다면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와 같아요. 본문 8장 1절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해서 지성을 폄하하거나 반지성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에요.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 그것이 무엇이니까요? 뒤에서도 차츰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요, 그것은 사랑이 없는 지식을 말합니다. 알기는 알아요. 근데 아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렇게 되면 안다는 것이 교만하게 드러나게 되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정쩡하게 안다든지 또 올바르게 알지를 못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지식이 안다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든지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면 그 지식이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 없는 지식입니다. 저는 지금 그 지식이 틀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걸 보고 뭐라고요? 사랑이 없는 지식이다 그럽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본문은 그 지식을 경계하고 문제 삼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지식.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고 했는데 이 지식은 본문 8절, 4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둘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셋째, 신이라 불리는 우상은 있지만 신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뿐이시다. 넷째,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심지어 우상 앞에 절한 제물도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갖다 바쳐서 했지.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 심지어 우상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요.
고린도 시장에서 쇠고기를 산 믿음의 엄마는 우상의 제물을 사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엄마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유에 속한다고 했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 그 자유가 있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근데 믿음의 엄마는 먹는 쪽으로 그 자유를 썼어요. 먹었습니다. 사 먹었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걱정의 엄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우상의 제물도 마치 우상이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유가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안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도 먹는 경우도 있지요.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비록 올바른 지식이 없지만 마음은 불안하지만 깨름직하지만 먹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그처럼 깨름직하면서도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 8장 7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걱정의 엄마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까지 믿음의 엄마처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지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에 바친 제물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상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걱정의 엄마와 같은 사람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걱정의 엄마는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식품 하나, 음식물 하나로 불안해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걱정의 엄마가 잘했나요?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온 것이지요. 이제 함께 시장에 갔다 용감히 엄마를 보겠습니다. 용감히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먹었다고 했습니까? 그동안 깨름치기 해서 우상의 제물을 안 먹었는데 믿음이 좋은 믿음이 엄마가 먹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사 먹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아직도 마음은 불안해요. 깨름치기해요. 근데 믿음이 엄마가 사니까 자기도 용기를 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용감히 엄마인데 용감히 엄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던 것이죠. 단순히 용기를 가지고 산 것이죠. 그런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8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 앞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엄마에게 해당이 되겠죠.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용감히 엄마는 믿음이 엄마가 사 먹는 것을 보고 용감하게 사 먹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용감히 엄마는 올바른 지식도 없으면서 마음이 깨름직한데 그냥 믿음이 엄마가 사는 것 보고 용기 내서 사버렸어요. 우상의 제물을 우상이 주는 것으로 알거나 우상을 신으로 알고 먹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고 더러워진 겁니다. 용기를 내서 먹는 것도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먹는 것이므로 양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용기를 선택한 것이므로 그 약한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 약한 믿음이 잘못된 지식으로 오염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믿음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시장에 갔던 믿음의 엄마는 다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은 없을까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든 식물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아버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믿음의 엄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걱정이 엄마와 용감이 엄마 앞에서 보란듯이 우상의 제물을 샀습니다. 믿음의 엄마가 잘했을까요? 잘못은 없을까요? 본문 8장 9절은요. 믿음이 엄마와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의 엄마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걱정의 엄마와 용감이 엄마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엄마는 올바른 지식이 있고 자기 자유를 따라서 샀어요. 근데 그 올바른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던 걱정의 엄마와 용감이 엄마 앞에서 사물에 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먹는 것은 자유지만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살 수 있는 자유, 사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자유, 배려할 줄 아는 자유죠. 사랑이 있는 자유죠.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유예요. 안다고 뻐기듯이 지식을 따라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아는데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유.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멋있죠? 멋있잖아요? 본문 8장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믿음이 엄마와 같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라니.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엄마는 믿음이 약한 걱정의 엄마와 용감의 엄마를 멸망시키는 죄를 범하는 꼴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엄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함으로 걱정의 엄마와 용감의 엄마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절제했어야 됐어요. 만용을 부릴 것이 아니라 절제했어야 됐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사지 말아야겠네요.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걱정의 엄마를 위해서, 용감의 엄마를 위해서 사지 않을 수 아는 자유.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식을 따라 행동을 해버리면 그것을 가리켜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겠죠.
본문 8장 12절에 보시면 또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믿음의 엄마처럼 자기 자유라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걱정의 엄마와 용감의 엄마를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엄마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엄마가 잘했습니까? 아니죠. 잘못했죠.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믿음의 엄마는 올바른 지식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 그런 지식은 교만한 지식입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에요. 마땅히 알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죄를 범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기는요,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시장에 갔을 때 믿음의 엄마는 값이 싸고 먹고 싶었어도 걱정의 엄마와 용감의 엄마를 위해서 사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 있는 지식입니다. 덕을 세우는 지식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의 엄마와 용감의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요? 아니지요. 걱정의 엄마와 용감의 엄마는 이에 대해서 배워야 됐습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 주신 것인가? 배웠어야 돼요. 그 올바른 지식이 생겨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됐어요. 누리는데 사랑이 있는 자유, 그런 모습으로 자라갔어야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에서 제가 설명해 놓았습니다. 또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에서 조금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유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렇게 누릴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서 덕을 세워가면서 그러는 가운데 더 자라가는 자유입니다. 더 성숙하게 하는 자유예요. 보세요. 그런 점에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것을 모르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해요. 조금 이해하기 힘드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가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론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든지 그 자유로 만용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배워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자유, 절제할 줄 아는 자유, 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세울 줄 아는 자유를 잘 누리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론을 마쳤습니다.